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역대기는 학자 에스라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죠. 귀국해서 이제 새롭게 공동체를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학자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에 두 권이 있어요.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지만 두 책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포로기에 쓰여졌어요.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서 이제 혹자는 이제 예레미야가 썼다라고도 하고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레미야가 썼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왜 이방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혀갔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때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이 이렇게 교차로 기록되면서 왕들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들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고 왕들도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역사책이에요. 역대기서는 이거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포로기를 다 끝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고레스가 이제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이 떨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공동체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죠. 다시 돌아왔는데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다 폐허가 된 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학자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제 성경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우리 유다 왕국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의 역사가 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쓴 역사책이 역대기서예요.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주로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은 거의 없고 유다 왕들 위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 왕들의 그런 죄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았어요. 좋은 점들만. 특히 이제 다윗이 큰 잘못을 두 가지 했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한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자기의 이제 군사력을 한번 계수해 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 두 가지 큰 죄악이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서에는 그 죄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유대 민족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역사서입니다. 역대기서의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계속 족보가 나와요.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죠. 이 지금 묵상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묵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묵상을 하실 것 같아요. 족보가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 왕조, 유다 왕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되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 사람인 아담부터 우리는 이렇게 연결돼 왔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군지를 기억해라. 우리의 조상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걸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족보가 계속되는데 이름만 나오다가 갑자기 한 기도가 등장하게 돼요. 이제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야베스가 했던 기도가 짧은 기도가 나오죠. 너무 유명한 그 기도라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노래로도 있죠. 노래로도 있고 책으로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액자로 해서 집에도 많이 걸어두는 말씀이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 많이 알고 계시는 기도인데 일단 사람 이름만 나오다가 이 야베스에서 갑자기 이 기도가 기록된 것에서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나오다가 이 야베스는 이 기도를 기록했을까? 야베스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기도를 기록했을까? 궁금증을 많이 불러일으키죠. 야베스는 그 유다의 족보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인 거죠. 이 족보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땅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 정복하고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줘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각자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완전히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과 전쟁이 계속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야베스는 이 여호수아가 땅을 다 나눠준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무렵의 인물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그러면은 그 시대에 이제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그 땅의 민족들을 다 멸하라라고 하셨고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적각골이 흐르는 이 땅에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는 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다. 이곳에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방 나라들과 전투를 계속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굉장히 수고롭게 낳았다. 굉장히 고통 중에 그를 낳았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좋은 뜻은 아닌데 가끔 가다 보면은 너무 힘들게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 이름을 뭐 슬픔, 고통 이렇게 짓기도 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되죠. 근데 고통스럽게 낳아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다라고 지어요. 슬픔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낳으면서 죽는구나 하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그 이름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고쳐서 지었죠.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또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출산하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굉장히 상황이 어렵거나 고통스럽게 출산했을 때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를 낳았거나 아니면 처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이름 지어진 야베스가 그 앞에 기록된 걸 보면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 당시 태어날 때는 그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후대 사람들이 그를 기록할 때는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여기서 귀중한 자라는 건 유력한 자라는 뜻도 되고 더 힘이 있는 자다, 더 세력이 큰 자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 중에 힘든 상황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의 삶을 산 후에 그의 인생이 기록될 때는 그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그는 정말 세력 있는 힘 있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태어난 자가 귀중한 자라는 명성을 얻게 됐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이 야베스라는 기도 이 책인데 읽어보셨나요 혹시? 이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게 2001년도에 처음 출판됐는데 2001년에 1세를 했는데 2007년에 벌써 216세가 발행이 됐대요. 이 출판 업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정도 지난 책이니까 저도 그때 나왔을 때 읽어봤던 기억이 좀 있긴 한데 다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중고로 알라딘 서점에서 사가지고 다시 읽어봤어요. 이제 말씀 나눔을 준비하면서 이 야베스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이 두 책을 사가지고 읽었는데 첫 번째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동산 중앙의 선악가가 되어버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인데요. 제목부터가 조금 심상치가 않았어요. 뭔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안 좋게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을 팍팍 주는 책이었죠. 이 저자를 보니까 한국의 목사님이에요. 김나사로라는 목사님인데 필명이더라고요. 근데 쓰신 책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권을 쓰셨는데 그래서 쓰신 책들이 좀 제목이 강해요. 그래서 약간 이단 아닌가 하고서 또 알아봤죠.
또 2단 책을 읽으면 안 되니까. 근데 2단은 아니고 이제 장로교 합동 측에 이제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제목처럼 정확하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저격하는 책이에요.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책이 이 동산 중앙의 선악가가 되어버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이거를 먼저 읽어봤어요. 야베스의 기도.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렇게 돼 있죠. 이 책은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4가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읽으면서 약간 미국식 사고 방식인 것 같다. 그 미국의 특유의 그 긍정성 있잖아요. 미국이 이제 신대륙을 먼 곳에서 이제 와가지고 정복을 한 거잖아요. 인디안들을 내쫓고 정복을 하고 금강을 찾아 떠나고 이런 미국식 특유의 그런 어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전체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평이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야베스를 뭐 창대하게 했다. 뭐 큰 틀에서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약간 너무 미국식 긍정적 사고 방식인 것 같고 너무 좀 단순화한 것 같다. 기도를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기도, 또 지경을 넓히는 기도, 또 주의 손으로 붙드는 기도,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챕터별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뭐 공감이 가는 내용들도 있고 약간 웃음이 피식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야베스가 만약에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했다라면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주님, 제가 투자한 주식을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많은 사업가들을 만나는데 목사님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더 불리기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야베스가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했더라면 이렇게 기도하면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한 주식을 오르게 해주세요라는 거는 거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라는 거와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그것보다는 정말 뭐 투자자로 일했다면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되고 어떤 회사에 투자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차라리 기도하면은 나을 것 같은데 제가 투자한 주식을 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에서 좀 피식 웃음이 조금 나왔죠. 그래서 이제 4부분으로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라는 챕터에서 성경적 의미에서 복이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뜻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의 삶은 너무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기적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복을 구하지 않으면은 구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그 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 예화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보니까 천국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박스가 어떤 미스테리한 박스가 놓여져 있더라. 근데 그 박스를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베드로가 그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맙소사 내가 구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복들이 가득한 거래요. 예. 내가 구했어야 되는데 근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복들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이제 예화도 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삶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개역개정에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의 삶의 영향력,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으로 이제 풀이를 해서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었고요.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라는 챕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영향력을 넓혀 주시면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대요. 내가 영향력이 커지고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초자연적인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악의 공격이 들어온다. 악한 영들의 그런 공격과 반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얘기들도 그동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복을 구하고 기복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 목사님이 말하는 복은 주로 사역에 대한 그런 기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던가, 아니면 오늘 뭐 길을 나섰는데 제가 도울 사람들을 뭐 만나게 해주세요라던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사용하셨다, 뭐 그런 예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떤 야베스가 구했던 그 복을 뭐 걱정했던 것처럼 기복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사역을 더 잘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벌써 여기 서문에서부터 딱 이 책을 지목하면서 저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뭐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데 웃기지 마라,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뭐냐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주로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 구속사적인 관점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제 구약을 풀이하는 걸 구속사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풀이할 때 신약의 빛 아래에서 구약을 풀이한다라는 걸 이제 구속사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구했던 복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어떤 구속사적으로 풀이하기 위해서 너무 그냥 다 모든 말씀들을 다 갖다 붙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너무 비판적으로 이 책을 봤다는 점에서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이분법적으로 해가지고 기복신앙 나빠. 이 책은 기복적인 책이야.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복을 구한다는 게 다 뭐 자식 잘 되고 뭐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차를 얻고 이런 것들을 구하잖아 라고 하면서 그런 건 다 나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거는 성령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나가요. 근데 맞는 얘기죠. 정말 맞는 얘기고 저도 이제 구속자적으로 이제 구약을 풀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차라리 그냥 비판적인 내용을 좀 덜어내고 구속사적으로 좀 더 이렇게 차분하게 풀어나가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이 책을 많이 저격을 했고 너무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그렇게 기복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목사님이 사실 구했던 복도 그런 거랑은 거리가 좀 먼데 너무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기복 그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복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살짝 그 부분에서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돼요. 막 좋은 집 구하지 말라 뭐 다 좋은 대학 가고 남편 승진하고 사업 번창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그거 구하는 거잖아. 이걸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공감이 잘 안 돼요.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를 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런 기도는 너무 수준 낮지 않아요? 안 구하지 않아요? 아닌가? 아니 뭐 원할 수 있죠. 좋은 집, 좋은 차 원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그런 기도가 주는 아니지 않아요? 예, 예.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고 이제 어떻게 나눌까 하니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대로 그냥 이렇게 뭐 비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는 안 맞는 것 같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보기에는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거를 진짜로 뭐 주로 구한다고요? 아니 마음에 원할 수는 있는데 그런 기도를 막 간절하게 해요? 막 더 좋은 차 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책도 좀 아쉽고 요 책도 좀 아쉽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관점에서 좀 요거를 이제 풀이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가 네 부분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두 부분인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가 이 원어 성경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한 게 아니라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도 돼요. 정말로 복을 주세요라던가 어떤 간절함으로 복을 구했던 거죠. 근데 이 복을 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던 거죠.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라는 기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가 따로가 아니라 붙드셔서 나를 환난에서 건지셔서 고통에서 좀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 나를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크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첫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라는 기도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야베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었던 거죠. 그거는 자기 욕심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 악이 충만해서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너희를 대신 그 땅에 두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너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거야. 그러니까 이 땅 정복해 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그 악한 민족들을 멸하고 무찌르는 것은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처음 이제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럴 때 그 12명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들 벌벌 떨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의 거민들 너무 강하고 우리 이제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라고 벌벌 떨면서 자기들을 인도한 그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물론 이 땅의 거민들이 강하고 강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우리가 가서 정복하자 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나머지 정탐꾼들을 벌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땅에 스스로 들어갈 어떤 힘이 없는 어린 아이들 빼고는 너희들은 못 들어갈 거야라고 해서 그 이제 광야를 계속 뺑뺑이를 돌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야베스의 시대에 야베스가 하나님 저 땅을 내게 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기도였던 거죠. 갈렙이 기도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기도를 했고 모세가 그걸 너무 기뻐했고 가서 차지해라 해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것처럼 야베스도 그 갈렙의 믿음의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때에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하는 것이 어떤 시대 정신이었고 시대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정신, 우리가 따라야 하고 성취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 성장하기 원하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원하시고 경계를 넓혀 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나 못해요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 못할 수도 있지 하고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쩔 때는 굉장히 강하게 몰아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쩌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말을 듣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는데 하나님이 힘들지 위로해 주신 게 아니라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말과 경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말과 경주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예레미야를 몰아치시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위로하시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붙이시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나는 최상급 포도를 심었고 최상급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보니까 그냥 들포도예요. 정말 최고의 농부가 최고의 마음을 다해서 얻어야 되는 그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들에 그냥 그렇게 열리는 들포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들포도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지금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시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그거를 제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 환난 중에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막 마음이 너무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사람의 심정이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까? 그러니까 그런 정말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과연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9편 9절 10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37편 39절에서 40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훔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고통을 너무 잘 아세요. 그 사람이 처한 그 환경이 그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그를 파괴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고 그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사람의 아내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어요. 죽고 그 여인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이 아들 둘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죠. 고통 중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어떡합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뺏길 상황이고 돈은 없어가지고 빚을 갚을 형편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구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 요 한 그릇이 있습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네를 다 다니면서 기름 그릇을 전부 다 싹 빌려와라. 그래서 선지자의 말대로 다 빌려와요. 그러면은 네 아들 둘과 함께 골방에 들어가서 이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워 넣어라. 그대로 순종해서 하죠. 그러니까 기름 요만큼밖에 없는데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다 부으니까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죠. 기름이 한가득 된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에서 정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에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죠. 그 고통 가운데서 므낫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 안에서 겸손하게 됐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고통 가운데서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했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너무 기복신앙 안 돼.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이 짧은 기도 하나 가지고 그냥 이 기도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당신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고 다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중심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내가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잘 살피지만 그게 이게 정말 구해도 되는 기도일까라고 너무 많이 생각해서 구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살피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은 구하는 거죠. 근데 구해가지고 정말 그게 내 욕심이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뭐 큰 나쁜 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내 욕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 그냥 안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요 책에서 뭐 기복신앙 복을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막 구하는 거, 뭐 돈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구해서 그런 내 욕심으로 구해서 문제보다 저를 돌아봤을 때는 안 구해서 문제가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도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제가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구하고 그런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다 마음이. 편하게 그냥 아들처럼 이거 주세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구하면 안 돼. 이거는 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구했던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게 정말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어쨌든 그거는 처음에 생각해보고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은 아닌 거고 그 좀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구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게 기복신앙 안 돼. 이거는 구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어떤 능력을 어떤 발휘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저를 막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신앙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야라던가 그런 거를 제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안 구했던 것들 그런 거를 제 스스로 이제 좀 반성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조금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기복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 구하고 너무 그냥 안주해서 좀 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냥 소확행 떡볶이만 먹으면 행복하지 하나님 감사해요 요런 어떤 마인드. 근데 전에 신정아 전도사님이 소확행 대확행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확행이 꼭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냥 떡볶이 하나 먹으면은 행복해요. 저는 이대로 살래요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휘몰아 치시면서도 너는 말과 경주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냥 현실 이 정도면은 참 행복하고 만족해요라고 하고 머무르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은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실까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좀 자기 반성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좀 많이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구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이게 정말 내가 해도 되는 기도인가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뭐 정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되고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구하고 그 당당하게 담대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성도분들도 이제 40대가 되고 50대, 60대에 내가 뭘 또 여기서 더 하나님의 무슨 큰 일을 하고 뭐 그래 그냥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고 그러면 됐지 평안하면 됐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제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름을 고쳐주시고 사명을 주셨고
그러니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예. 내 인생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런 거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제 쿠팡에서 상하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하면서 좀 낙심도 많이 되죠. 내가 40이 넘어가지고 이 나이에 지금 쿠팡에서 상하차 하고 있고 예전에는 참 비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더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상하차라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물건 계속 내리는 건데 기계적으로 그거 하면서 물론 그 나름의 이제 의미가 있지만 내가 그냥 이것만 계속 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냥 뭐 이생망이라는 그 용어도 있는데 막 가끔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이생망 같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 이번에 다시 야베스의 기도 이거를 또 묵상하면서 그래, 야베스가 그 시대에 그 어떤 하나님이 주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내 스스로도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예. 상하차만 하면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그 이제 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하니까 더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내가 더 건강해져.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있어.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단련시키신 후에 더 큰 일을 시키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그 책도 많이 읽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 이제 프란시스 셰퍼나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좀 되고 싶었거든요. 롤 모델인데 이제 프란시스 셰퍼는 이제 라브리 공동체라는 곳을 만들어서 약간 지적으로 지친 사람들이 모여오면은 그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면서 어떤 지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C.S. 루이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또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많이 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그 상하차나 하면서 소확행이다 하면서 그냥 안 구하고 있는 것보다 더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